오늘은 이 말과 행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교회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큰 영향력을 받았지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앞날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아무래도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이제 교회의 전통적인 가치 또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당장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만 하더라도 대면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 또한 당연히 학생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교회에 직접 찾아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집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예배나 대면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면서 이제 헌금, 온라인 헌금 등 몸이 오지 않아도 교회의 어떤 일정들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교회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출석들을 용인해주고 그런 방법들을 허용해주고 또 그러한 방법들을 오히려 개발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마음 편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의 끈을,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제 코로나는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소위 위드 코로나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많은 교회도 이제는 이전으로서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일상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특별히 교회 학교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과연 교회의 일상으로서의 회복이냐는 것이지요. 위드 코로나가 회복일까요? 이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이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등으로 나뉘며 온라인 출석, 현장 출석이라는 관계로 나뉘게 됩니다. 청년 이상의 성도님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기도 하지요. 근데 문제는 청년 이하의 학생들에게, 즉 우리 영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학생들에게 이것은 과연 좋은 방법일까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성도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시고 계실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준 가장 큰 영향력, 특별히 이 교회 학교에 준 가장 큰 영향력은 학생들이 이제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가치들과 진리들이 사회 환경에 따라서 혹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 또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한 것에 있습니다. 아마 성인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을 처음으로 받으셨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게 맞는가? 복음이 맞는가?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요, 그것이 진짜고 가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진짜인들 자신에게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복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에서 가치가 있을까? 그런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학생들의 시대입니다. MZ세대라고 들어보셨지요? 직장 내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가치가 없으니까 자신의 주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다 이러한 결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과연 교회의 전통과 십자가 복음이 설 자리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의 전통을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을 그렇게 시대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진행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갈고 닦아지고 다듬어져서 저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지요. 분명히 시대를 위해서 일정 부분 교회에서 문화를 바꾸거나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서 보다 사려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교회 학교의 행방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교회가 전통적인 것들을 고수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고 무엇을 저희가 고집해야 될까요? 한 저널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성도가 20%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각 교회 사역자들의 그 피땀 어린 그런 훈련들로 인해서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만은 2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많은 수치이긴 합니다. 11조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여기서 가슴이 아파도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상황이 좋지 못했다고, 교회가 나를 충분히 케어해주지 못했다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지금 우리가 시대에 맞게 교회의 전통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변화시키지 말고 굳건히 지켜야 될 것 또한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 고백의 행위이자 오늘 설교의 주제인 말과 행위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는 말은 정말 무서운 구절이지요.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장사로 이익을 볼 것이라 라고 자랑하는 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나 다메섹, 안디옥과 같은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동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들었던 얘기는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 특산품이 어디에선 싸지만 저쪽에선 비싸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무역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저희가 동묘 옷시장 가서 5,000원짜리 옷을 잘 구매해서 더현대 같은 백화점에 가서 100만 원에 납품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장사가 흥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식의 장사를 13절에서 어떤 자들이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야고보가 보기에 이는 허탄한 자랑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생명은 안개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1년을 계획하고 부자가 될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사람에겐 당연한 일이잖아요. 야고보는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5절을 보시면 이 자랑하는 자들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했다라는 이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13절에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도매업을 통해서 돈을 벌 계획을 모두 다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1년의 계획을 다 세운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년 동안 타지로 가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타지로 가서. 그러면 지금 다니는 교회는 1년 동안 못 다니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두고 돈을 벌려고 타지로 1년 동안 가서 돈 벌고 오겠다는 계획을 이미 다 세운 사람들이 평소에는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다니던 자들이다 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16절에서 야고보는 이 자랑하는 자들이
모두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계획을 자랑했기 때문에, 미래를 자랑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뜻을 찾겠다, 그 뜻대로 살겠다 고백을 하면서 정작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미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플랜들이 다 짜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또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 말과 행위가 온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상당히 어려운 말을 남깁니다. 17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야고보의 이 말은 바울이 했던 얘기들보다 더욱더 강력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17절은 앞서서 저희가 쭉 읽어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무엇을 하리라고 고백하며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은 선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자의로 됐건 자신이 깨닫지 못했건 그것을 깨달았건 그것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한 번 더 깊은 사고로 저희를 인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대소사를 결정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앞서 본 저 자랑하는 자들처럼 어쩌면 저희 또한, 지금 이 강단에 있는 저 또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삶은 다르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순적으로 살고 있지만 모순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야고보가 죄라고 규정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삶에서 살아내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에 낙담하고 지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삶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은 내가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적어도 바르게 가지고는 있다, 알고는 있다는 것에서 안도감을 저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부분을 내가 고쳐 나가야지, 내 삶에서 이 죄들을 극복해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되돌리고 그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는 귀한 고난이지만 사역의 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이런 모순적인 부분들을 고치고 진정한 주인으로서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순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것은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이 세 가지 충만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그런 모순된 부분을 변화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된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삶을 고치는 행위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과 행위, 이것이 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 예배만이 유일하게 필요하며, 이 예배를 통한 영적인 성숙과 성장만이 이 말과 행위의 일체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이 교회 학교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의 전통은 시대에 걸맞게 적용되고 변화를 맞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 축은, 말씀과 기도, 예배, 이 세 축은 성도에게 또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자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갓일 때에는 그동안 허락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비대면 예배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황이 끝나고 회복을 저희가 고대한다면, 저희가 정말 다시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바란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교회의 전통대로, 전통의 예배대로, 전통의 집례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에겐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예배의 세 축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엔드 코로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 청소년부를 지도하고 있으며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근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고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그 예배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폭풍 같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수련회를 위해서,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삶이 말과 행위를 온전히 일치시키는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코로나 상황과 교회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염창중앙교회 학생들의 고백이 그저 흩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말과 행위가 일체가 되어 그들의 삶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배와 말씀, 기도가 이들의 삶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부터 뜨겁게 역사하시어 학생들의 몸과 마음 모두 정결한 주의 벽상에 걸맞게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와 교사, 그리고 그 모든 일과 일정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이 은혜로 시작되는 선의 순환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